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69쪽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제가 13장 1절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시다. 같이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찜통의 더위가 계속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밖에를 나가기가 싫을 정도로 찜통 더위가 있는데 그 더위 가운데서도 우리가 시원한 곳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들 또 우리 고운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또 그 사랑을 예수님은 자기의 어떤 행동과 또 본을 보여주는 모습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그러한 사랑으로 세우고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또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또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닮아가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또 걸어가고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모습을 담고 싶습니까? 어떠한 성품을 담고 싶으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평생의 기도로 삼는 5가지의 제목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기도하면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누구보다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고, 찬양을 하다가 고등학교 때 이 악보집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보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기도로 편집을 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5마디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을 평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적으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사역들을 하면서 생기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변화시키는 말씀,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은혜이고 무기이기도 하지만, 사역을 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 또 기도 제목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새롭게 생기면서 또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조차도, 우리의 형제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별히 사역을 하면서도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나의 감정, 또 내가 원하는 어떤 나의 편애, 이러한 것들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정말 안 되는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보면 오늘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들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님은 다 알고 있었겠죠. 예수님은 다 떠나갈 제자들,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다 도망갈 제자들이지만, 그 제자들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은 먼 훗날, 지금 당장이 아니지만 먼 훗날 이들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을 이러한 당신의 제자들의 발을 바라보시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싶다라는 기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저는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 생명을 바치고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또 가장 낮고 낮은 제자, 이 종의 모습까지 낮아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사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싶고 흉내라도 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때로, 거의 날마다 그러지 못한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아야지 하면서도 울분이 있고 분노하고 참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참 많이 살아있다, 여전히 옛사람이 많이 살아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 더운 이 여름철에는 더 그러는 것 같아요. 누가 옆에서 살짝만 건드려도 폭발할 것 같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 두리뭉실하고 성격이 참 온순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칭찬을 하니까 저희 사모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데리고 살아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단 저만이 아니라 아무리 온순하고 착해 보이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집이나 또 그러한 성격들이, 그런 분노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그 가장 낮은 모습 속에서 또 끝까지 자기의 속한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손을 얹고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향기가 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면서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나를 통해서 그 주님께서 이웃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신 것들,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국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남는 것들이 없고 유익이 없고 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파격적인 행동들을 제자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스승이 자기의 발을, 제자의 발을 씻겨주다니 말입니다. 6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이나 이 지역에는 사막과 모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 이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이 길을 나갔다가 들어오면 발 사이에, 신발 사이에 모래나 먼지 가루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러면 집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집안의 가장 낮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이나 노예가 없는 가정은 어떻게 할까요? 그 당시에 이 조금 생활이 되고 부유한 사람들은 여러 명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이 주인이 갔다가 들어왔을 때, 출입을 했을 때에 발을 씻겨줍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집으로 방문했을 때, 또 집에 나갔다가 출타했다가 들어오게 될 때는 서로의 발을 씻겨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들어오시고 어떻습니까? 식사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음식을 먹고 있다가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들어온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데 그동안에 이 제자들과 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발을 씻고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종이 없었다라면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나 풍습에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식사를 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누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물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때 이 요한복음 13장 전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이 집을 향하면서 오고 있을 때 나눈 대화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 중에 큰 자인가? 서로 다투고 이야기를 하다가 경쟁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제자들은 서로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발을 씻겨줄까?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같은 어떤 그러한 동역자가 아닌 그의 스승이었던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준다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을 수 있겠는가? 일단 먼저 제자들은 너무나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의 마지막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 행동과 그 사랑과 섬김의 모습들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사랑의 모습, 섬김의 모습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면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짜적인 일정의 상황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붙잡혀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 그 사랑과 희생의 모습을, 그 길을 보여주고자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사랑을,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우리가 다 끝내고 싶을 때조차도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이기게 하는, 역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십자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내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였던 리빙스톤의 전기를 쓰기 위해, 그 선교사의 일대기를 쓰기 위해서 이 작가가 그 리빙스톤이 사역했던 아프리카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리빙스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을 했습니까? 어떤 설교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까? 그러자 그 원주민,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희는 선교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선교사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남는 것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람의 모습이고 그 사랑의 흔적들이 우리가 기억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배반하고 등을 돌리는 그러한 제자들이지만, 그러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뿐이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병사들에게 끌려갈 때 도망갔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옷을 다 벗고 도망갔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 이때는 좀 잠깐 신앙을 좀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예수님께 발을 씻기는 그러한 순간 당황한 나머지 베드로가 8절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만류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9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예수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나의 온 몸을 씻어 주십시오.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사건은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남은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의 이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겨준 사건, 바로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지금은 나와 상관이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더러워진 발만 씻는 것이지만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씻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있고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 것입니까? 우리가 받을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또 이 감격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또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복음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는 그러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기억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겐 그런 분노와 화가 있습니다.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무릎을 수술한 지 조금 몇 년 됐는데요, 얼마 전에 그 비가 조금 내렸을 때 6월 달에 또 삐끗해가지고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잠잘 때마다 시큰시큰 아른아른 울리고, 그러면 잠을 못 자니까 이놈의 다리 좀 어떻게 좀 돼버렸으면, 통증이 없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몸 하나도 스스로 사랑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데 그러한 모습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또 이 교회 안에 있는 함께하는 우리의 공동체를, 동역자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원수조차도 품고, 또 우리를 핍박하는 영혼들조차도 우리가 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고 누가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통, 나의 모든 체력을 이 손과 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을, 그 모욕과 수모를 당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는 다시 사랑으로 품으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사도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과 놀라운 치유와 또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옆에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교회가, 여러분이 함께하는 우리 고흥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를 원하십니까? 집사님, 당신은 왜 고흥교회 나가십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고 싶으십니까? 또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고흥교회는요,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 고흥교회는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 고흥교회는요, 고흥지역에서 제일 크고요, 행사도 많이 해서 사람들 많이 오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고흥교회는 사랑이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저 고흥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성도들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건물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교회의 능력은 복음의 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바로 그 교회에 대한 또 꿈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고운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유대 지역의 땅은 너무나도 건조한 땅입니다. 그래서 샌들을 신고 다녔고 쉽게 발이 먼지가 묻고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집에 항상 항아리에 물이 받아져 있고 사람들이 출타하고 들어오면 종들이 그 물을 가지고 발을 씻겨줍니다. 종들이 없을 때에는 서로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이것을 가지고 마음들이 상한 상태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유, 한심한 녀석들, 3년 동안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보여줬는데 너희들은 대체 아직까지 뭐하고 있니?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발을 씻기셨습니다. 또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들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제자들은 여전히 우리는 왜 이 모양일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그러한 동역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한 삶을 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서로 다투고 있고 누가 으뜸이냐 이것 가지고 경쟁하고 있고 따지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본을 보이시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이 가장 귀한 삶의 모습인가, 이 모습을 섬김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사람, 서로를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삶을 사는 공동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이라는 단어는요, 또 이 섬김의 모습은 정말 제가 많이 섬기지는 못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섬김은 은사이고요, 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섬기면서 어떻게 서로를 씻겨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그 해답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속에 찬송과 찬양도 있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그러나 주가 주신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형벌입니다. 죄에 대한 벌이고 죄인을 죽이는 그러한 차명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주님과 함께 나 자신을 그 십자가 위에 못 박고 함께 죽으면서 죄인된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내가 깨어지는 그러한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깨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우리 그 주님을 닮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세상을 뛰어넘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감동이 있고 여기에 변화가 있고 여기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아니 우리의 힘으로 서로 사랑하기 어려울 때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림으로 말미암아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감동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기대치 않았던 선물을 받으면, 주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연치 않게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받았을 때 기쁨이 넘치지만,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베풀 때, 누군가를 위해 섬길 때 여러분, 오히려 그 기쁨은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누는 기쁨, 베푸는 기쁨, 그 섬김은 하늘에서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인 것이죠. 복된 삶을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섬기는 인생이, 나누는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웃음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과 같이 우리가 또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참 섬기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도 제자들을 봤을 때 지금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라는 것으로 다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봤을 때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아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들이 체인지업되고 변화되어지고 성장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으로 서 나아가야 될 그러한 그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가능성을 보고 발을 씻겨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러한 가능성을 보고 정말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판은 곧 임합니다. 하나님의 종말은 곧 다가옵니다. 그런데 복음이 다 증거될 때까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다 믿을 때까지가 아니라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모든 땅에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그리고 어떻게 되든 실족하는 영혼이 없도록, 가라지처럼 불에 타는 그러한 영혼이 없도록 오늘도 우리 주님을 닮아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섬김의 모습으로, 낮아짐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섬김으로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시고 섬겨주신, 사랑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통해,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한 자녀들로서, 제자들로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그 향기를, 그 축복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고 섬김으로,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감격으로 하나님 벅차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또 두 팔을 벌려 보듬어 안고 섬기며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무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으로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천국이 임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